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허락하신 76주년 광복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의 5,000년 역사 가운데에 지난 75년 동안 이런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외세에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외세 늘 시달렸고, 그리고 가난, 기아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늘 고통받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75년 전에 해방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번영과 또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앉으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NIV에서는 부유함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존귀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존귀합니다.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그 무엇을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그 생각의 빈곤함 때문에 오는 불행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를 잠시만 돌아봐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요, 제3국에 나가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땅에서 현재 살고 있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그 3국에서 사는 그분들에 비교하면은요, 우리는 꼭 천국에서 사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한 45년 전에 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45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환경은요, 도로는 포장이 아니어서 차 하나만 지나가도 먼지가 그냥 풀풀 날리는 그러한 상황. 여름 되면은 온갖 파리, 모기 때문에 제대로 밤잠을 잘 수 없는 그런 환경.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겨울 되면은요, 세수하러 나가기가 싫은데 꽁꽁 얼은 가서 대야에 물을 깨야 되고, 우물에서 그 물을 길어서 손을 집어넣으면은 그냥 손이 얼어가지고 세수하기 싫은, 억지로 해야만 하는, 목욕은요 1년에 연중 행사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지금은 매일같이 샤워하죠. 수도꼭지만 틀면 더운 물, 찬 물이 원하는 대로 나오죠.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히터.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은 살과의 전쟁 때문에 살 수 없는 이런 환경.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부유함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짐승 같은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짐승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존귀한 자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과 같다. 나는 하나님과 같다. 예,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같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하나님과 같이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마음대로 방치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몸을 함부로 그냥 진흙탕에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 가운데에 온갖 세상의 쓰레기를 갖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 왜 아프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스위스로 잠깐 놀러 갔답니다. 사실은 비즈니스 때문에 스위스에서 한 달 정도를 머물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한국이 황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는 자기가 왜 그렇게 머리가 아팠는지 몰랐대요. 왜 그렇게 비염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스위스에 가서 한 3일 정도 있다 보니까 아니 머리도 안 아프고요. 그리고 비염기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맑은 공기, 청명한 하늘, 황사의 먼지를 마시지 않으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즌이었는데 환경만 좀 바꾸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조금만 생각의 환경을 여러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불행하다, 힘들다, 내 출생이 왜 그러냐, 내 부모는 왜 그러냐, 나의 신체는 왜 이렇게 저 잘생긴 사람들도 세상에 널려 있는데 왜 나는 이러느냐, 그런 모든 생각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훨씬 행복합니다. 그럼 훨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마귀는 미국에서 사는 우리를 저 3세계에 던져서 저 아프리카나 저 가난한 네팔이나 이러한 구덩이 가운데에 쓰레기 더미로 우리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 좋은 자리, 마른 자리에서 완전히 진흙탕 자리로 던져진 사람처럼 늘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사람들이 무슨 큰 걸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그 관계, 그 괴계를 파악하지를 못하고서 늘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올해가 광복 76주년이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초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5,000년의 장구한 역사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5,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말이 5,000년이지 과거에 잠깐 고구려가
저 지금의 중국의 3분의 1, 예, 반절 정도를 잠깐 광개토 대왕 이때 점령한 그때를 말고는요, 평균 5년에서 6년마다 이 한반도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북쪽에서 오든지 남쪽에서 쳐 올라오든지. 그래서 늘 가난과 살인과 학대와 여성들의 여성들은 그 폭력을 당하고, 이게 이러한 이 비참한 역사가 이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1945년 8월 6일에 또 8월 9일에 미국에서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에 드디어 조선반도에 이제 독립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나라가 독립을 했지요. 우리의 국부되는 이승만 박사, 이승만 장로님이죠. 예, 그분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 동맹, 기독교 입국론, 예, 기독교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우리의 파운딩 파더의 스피릿, 정신이었습니다. 그 위에 세운 나라가 이제 6.25 때에는, 6.25를 겪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최빈국이 어떤 나라인지 상태인지를 알려면은 저 네팔에 가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또 아프리카의 그 산간 오지를 가보세요. 장터가 열렸는데 그 장터에 진짜 오늘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더러워서 거기서 음식 공짜로 줘도 못 먹겠어요. 바나나 말고는. 예, 바나나는 껍질 벗기니까 그 안에 괜찮지요. 그런 나라에 지금 다시금 가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승만, 박정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에 쌓아놓은 부가 4년 동안에 완전히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1년에 국민의 세수로 걷어들이는 그 돈이 약 300 몇십억인데 올 한 해에만 국가에서 지금 이 책정된 그 지출이 600조가 넘습니다. 완전히 나라를 다 거덜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같이 합니다. 사상의 전쟁이다. 사상의 전쟁이다. 네, 영적 전쟁은 사상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개인이 부유하고 행복하고 하는 것은 먼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사상을 부유한 사상이 들어오느냐, 가난한 저주의 사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부유나 또는 가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 조선 사람들에게 130여 년 전에 부유한 이 복음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 가운데에서 최고의 이 부국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0년 동안 쌓아놓은 부가 한순간에 몇 년 동안 만에 이렇게 바닥을 보일 수 있습니까? 생각이 가난한 생각, 저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결과로 어떻습니까? 쌓아놓은 부를 계속적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흥청망청. 그 결과 나라가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 이거죠. 예, 힘들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사람이 본래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원래 사람은 첫째로 무한히 행사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부여받고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다 먹으라 그랬어요. 예, 마음대로 다 먹으라. 단 한 가지 선악과만 건드리지 마라. 왜? 선악과는 너는 이 세상의 신과 같이 내가 너희를 지어서 네가 일컫는 바가 일월성신 모든 것들이 다 네가 이름만 대면은 you name it, it's name it.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일컫는 모든 바가 다 지금의 이 세상의 그 명사, 고유 명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한 가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고 네가 원한다고 하면은 영생나무의 실과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영생나무의 실과를 먹지 왜 선악과를 먹냐고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취하신 그 행동이 그들을 먼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으시고 나서 그리고서 주님께서 바로 취한 행동이 뭔지 압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칼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영생나무 실과를 지키게 했습니다. 왜? 영생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요. 인간이 그 실과를 먹으면은 죄를 범한 상태에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팽팽하니 예, 보탁스 안 맞으셨어도 그냥 얼마나 텍스처들이 다 좋으신지 몰라요. 어때? 제 얼굴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 상태로 한 50년 지난 후에 제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귀 안 봐도 거의 마귀 얼굴입니다. 그렇죠? 눈은 눈대로 다 처졌죠. 다 처질 거예요. 그냥 피부가 다 자글자글 해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자, 그래도 그냥 선한 마음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저 김정은처럼 저 악한 자, 저 문재인처럼 저 악독한 자, 저 시진핑처럼 저런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그 권좌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아무리 누가 암살을 하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핵폭탄을 터뜨려도 영생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죽습니다. 예, 터미네이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였는가 생각했는데 다 녹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스물스물 하더니 다시 또 총을 잡고 또 쫓아오네. 아니 먹으려면은 그걸 먹었어야지.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렇게 인류를 힘들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이토록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이라. You are the children of the Most High.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또 이 세상을 이렇게 마음대로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심지어는 타락한 후에도요. 사람이 믿음 안에서만 주님의 순종 가운데서 거하면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그 거룩한 자의 그 비밀스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셔서
지금 바이러스가 아무리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난 1년 이상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데서 무서워가지고 다 모이지도 않고 교회 문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고 마음껏 먹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면서 살면은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를 결코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Open your mouth wide. 예.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And I will fill it.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 결말을 얘기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같이 하십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예. 짐승 취급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부, 개인적인 부, 이런 기가 막힌 천국과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 하느니라. 거머리에게 물려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거머리가 한번 사람의 피부에 딱 붙으면은요, 지 배가 터져서 피 때문에 온몸이 터질 때까지 절대로 먹는 것을 스탑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잃으면은, 깨닫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존귀하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서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또 진흙탕에 뒹굴었다. 이런 표현이 만일에 여러분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 개, 돼지 취급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짐승 취급을 당한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아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지 못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부요한 우리를 다시금 가난의 단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의 사상 가운데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강탈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인생, 황금과 같은 그 인생의 시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미션,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그 젊음의 시절을 자기를 연마하고 또 연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함을 받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세상에 취했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의 열등감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좀 손에 무엇인가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좀 더 배우면 그것 때문에 오만하고 방자하고,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존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 많은 재화들을 많이 허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얘기한 역사의 사관이 직선사관이에요. 즉 모든 역사는 그 출발점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가 돌고 돈다고 하는 이러한 역사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역사는, 문명은, 한 인간은 태어나는 그 출발점이 있으면 반드시 문명도 끝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디로 가느냐? 이 우주가 이 문명을, 지구라고 하는 문명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그가 답은 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그랬겠죠. 그러나 그 아놀드 토인비도 알지 못했던 그 위대한 역사가도 밝혀내지 못했던 그 끝이 어딘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분명히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너는 살다 왔느냐? 이렇게 책망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참으로 존귀한 존재처럼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너는 내가 지은 그대로 참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주님 앞에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 여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된다. 죄에 지면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복하여서 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삶.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당했던 그 아픔, 어려움, 고통, 그 쓰라린 기억들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생이 그냥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존재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존귀함의 그 극치를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체인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예. 영화에서만 트랜스포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버러지가 애벌레로 돼서 나비로 날아가는 거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면은요, 버러지와 같다고 생각했던 비참한 자기가 나비처럼 활활 은혜의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존재로 바뀝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요, 지금 천국에 가기 이전에 비록 죄와 온갖 부조리와 불공평과 불평등이 난무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나비처럼 그렇게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 언젠가 그렇게
정말로 날아다닐 그 세상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봐야 아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변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있습니까? 가난을 대적하세요.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을 대적하세요. 여러분이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까? 불행한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환경을 바꾸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던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면은, 환경이 안 바뀌는데 생각이 바뀌면은요, 결국 모든 환경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하려고 하십니까?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요, 결국 멸망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결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예. 그리고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비참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 지식, 가난에서 부유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메모라이즈하고, 그리고 하루에 10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진짜 무릎 꿇고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하고는 어떻던가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10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는데 1시간 금방 지나가요. 10분 기도하려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죠? 예, 다리에 쥐가 나고 지금 그냥 터질 것 같고, 여 발목이 그냥 이 일자로 펴져 갖고 다시는 회복 안 될 것 같이 10분이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10분, 그 10분을 하루에 훈련을 해 보세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트레이닝 시켜 보세요. 결과가 그렇게 한 달, 1년 후에 여러분의 삶의 결과,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가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비포 앤 애프터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건 하나의 그냥 종교의 경전에 불과한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그것을 증명해 보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의 간증 듣고 울고 웃고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 집회를 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참석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일찍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 아마 이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머리를 받고 태어났는고 하니,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험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시험 공부 얘기하니까 왜 웃으세요? 다들 빙그레. 이분은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한 번도 반에서 3등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못 치면 3등, 그렇지 않으면 2등, 1등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일은 그 학교 성적표만 갖다가 집에다 갖다 주면은 그날은 자기가 매 맞는 날이래요. 아버지가 너 이놈의 새끼, 이번에는 또 누구 거를 봐가지고 또 이렇게 1등을 받아왔냐?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버지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기의 수준으로 항상 판단을 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상위권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이놈의 새끼야, 너는 내가 너 공부하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책가방 딱 집어던지고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나 들어오고 하는데 내가 너 공부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3등, 2등, 1등 아니면 그래서 성적표 주면은 주고 무조건 그냥 담 넘어서 그냥 도망간대요. 예, 아버지가 손에 잡히는 대로 막 휘두르기 때문에 내가 너 창피해가지고 못 산다. 얼마나 좋은 머리를 받았으면. 자기는 한번 딱 보면은 머릿속에 그 photographic memory로 딱 저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다 그대로 쓴 것을 시험 때 두면은 자기 머릿속에서 딱 꺼내갖고 그냥 그대로 쓰면은 그대로 답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너무 머리가 똑똑하니까 대학교 갈 이유를 못 느껴서 대학교 안 가고 바로 사업에서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방탕하기 시작한 거죠. 육체를 따라 살다가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의 눈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밀검사를 받으니까 안에서 종양이 생겨갖고 눈동자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눈알을, 동공을. 그래서 눈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슈퍼 바이러스로 뇌의 3분의 2를 깎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냥 갉아먹은 거예요, 뇌를.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그 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상적인 사람하고 그분의 그 뇌 사진을 보니까요, 진짜 3분의 1이 뇌가 없습니다. 예, 그냥 하얗게 처리되어 있어요.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뇌의 3분의 1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서 늦게 목회를 한다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온 몸에 오는 통증은 견딜 수가 없답니다. 어떤 약으로도 몰핀으로도 안 된대요. 그 통증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요, 그냥 자기가 얼마나 죽고 싶은지 그 통증이 가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50대) 중반에 대학원을 갔는데도 대학원에서도 공부만 하면은 대학원의 1등이랍니다. 여전히 3분의 1의 뇌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척 보면은 그냥 다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요, 통증은 어떻게 안 된대요? 십자가 짐과 같은 그 고생, 그 고통, 통증, 그 페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자체를 가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고 말씀해요. 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사람. 예. 질병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바이러스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합니까? 왕처럼 명령하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취하고 그것으로 대적하면은 마귀도 피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사단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권세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도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모세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성령의 내주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게 여러분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이제 이 말씀처럼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요한 1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때에만이 입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입을 열겠죠. 열어서 복 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 복은 받으면은요, 결국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여기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이 생각 가운데에 자꾸 트레이닝 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프라이드가 생기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환경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핍박하고 아무리 불행한 듯한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산다 할지라도요, So what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끊으리요? 아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멘. 여러분의 이러한 생각을 마귀도 절대로 못 막습니다. 아멘. 환경도 절대로 여러분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경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엇도,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관여치 마세요. 여러분은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내랴?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육체도
다 벗을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다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면 다 알 것입니다. 이 육체, 우리를 가두고 있고 나를 이 한정 속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육체도 결코 이게 저주의 육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의 영체와 똑같은 그 몸,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를 우리가 고대하십시다. 아멘. 지금 후패하고 낡아져가고 노쇠해가는 이 육체이지만은요, 이 육체라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런 영화로운 glorified 그 바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전까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드리면은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선도 잡수셨어요. 만져보라고 하니까, 아니 glorified body가 되었는데 만져보라고 하니까 똑같이 못자국도 창자국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알았던 그 예수님의 체온도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그 몸은요, 있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 몸으로 천국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나는 이제 간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서, 그리고 간물, 너희가 나의 간음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사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갈취해 가려고 하는 이 원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the rivers of the living water,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안으로부터 흘러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the streams of living water.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the rivers of living water,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부터 흘러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흐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난이 부유로 바뀌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고 불행한 생각이 행복한 생각으로 바뀌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렇게 만드셨던 그 존귀한 존재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갈 적마다 한 그 빌딩에 BLM, Black Lives Matter, 이게 큰 빌딩에 붙어 있어요. 지금도.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이 좋은 땅에 살면서 그 블랙 피플이 자기네들의 조상 100년, 200년 전에 저 아프리카에서 짐승처럼 끌려와가지고 살았던 그때하고 비교하면은요, 지금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분들 한번 살아보라고 그랬어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거 불평할 틈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절대로 미싱하지 마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예,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 찬양 한 곡, 우리가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